예배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모든 복의 통로, 출처, 길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 외에는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마세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주님의 길이 나오죠.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는데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냐 하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뭐 저도 아까 결과를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주간 한 주일 동안 좀 편하게 지낼 걸. 진짜로. 아니 일을 추진하면서도 두 교회가 3분의 1을 통과돼야 되니까 이게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해서 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그렇죠. 너무 공산당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길. 그래서 조금은 후회를 좀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을 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다 가기를 원하지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보화, 저번에 계속 우리가 이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잘 돼가지고 그냥 잘 풀리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돼.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 없는 사람은 뭐 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손해 더 보기 전에 손을 떼버리죠. 그런데 진짜 어리 있는 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지금 평가하는데 내 삶에서 주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쁜 환경,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 내가 넘어야 될 그런 환경이 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나의 보화로 여긴 사람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뭐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지 않으면은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안 돼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아야 되고 그 보화를 내가 어떻게 되죠? 값진 진주면은 값진 진주를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부딪히면 뭐한다?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네가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느냐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의 가치는 뭡니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서 나의 보화로 여긴다라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절대 포기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말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해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지 않는 사람은 그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맞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환경이 오고 내가 어려운 환경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에요. 즉 갈등의 순간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길은 즉 그렇게 정말 고백했다라면 주님을 나의 모든 걸 다 주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최고로 안 여겨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에다가 주님의 쫓는 길을 맞추어 버립니다. 분명히 이 길인데 라고 해서 갔는데 환경이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맞추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점점 굽어지는 것이에요. 맞출 때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면은 여러분 가고 주님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에다가 주님의 길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에다가 내 환경을 맞춰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한다라면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하나님의 채워주심, 진정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로 사라고 그랬죠. 사야 돼요.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돈 주고 사야 돼요. 내 모든 소유. 그 대신 예수님의 가치는 내 모든 소유예요. 100조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이 100조 다이아몬드 니한테 줄게. 아니, 저한테 와서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100조라며 내가 니한테 팔게. 나는 100조 없는데 그 대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네 모든 소유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는 것은 뭘로 살 수만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구세주와 주, 이 관계를 아세요? 구세주는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분. 그리고 주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세주와 주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달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하고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면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삽니다 라는 뜻인데 구세주와 주는 어디가 먼저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샀다는 것은 구세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면서 아, 내 주인이 주님이네 라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자녀 삼을 때 이미 그분은 나의 뭐가 됐다? 주가 같이 된 것이에요. 구세주와 주는 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 것처럼 우리도 뭐죠?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성령 강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하나의 스토리예요. 여기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구세주도 들어가 있고 주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무슨 과정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로 다 통합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입니다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예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그 안에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샀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 이미 복을 줄까 말까?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소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나요? 아멘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내 모든 소유로 주님을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환경이 맞지 않아도 반드시 먼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와 있지만은 내게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든지 하나님의 보호든지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하늘의 기쁨이든지 하늘의 능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면은 내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산 후에 후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사지 않는 사람은 후회할 뿐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진짜로 영원히 올라갈 그때에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누가 후회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별한다라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만들어놔도 주님 부를 때에는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걸 안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나라와 바꾼 거예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